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환경적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또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을 특별히 보게 되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신기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방향이 또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경우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부모 밑에서 자라고 제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주목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성막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사사시대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함께 자란 사람, 한쪽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어디에 가야 등장하게 되냐면 2장 뒷부분에 34절에 가서 보면은 이때서야 이제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냥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어린 사무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특징이 뭐냐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브니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없고 그런 어떤 부분의 대조, 또 여기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섬기는 그곳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도 이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서 거기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자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바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있어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닌 경험을 통해서 관계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남녀가 아니라 결혼한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배움의 알미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관계되어진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랄 수도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구애고 또 제사장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있었지만, 성막 중심으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세 가지의 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요즘 보면 공금 횡령과 같은 그런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몫이 아닌 그러한 것을 쟁취하는, 갈취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사랑했다.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까지 음행했다. 18절 오늘 21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22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까지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약된 인간의 바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컸다.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바로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냐면 제물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에도 저희 집에도 제사가 자주 있었습니다. 1년에 12번도 더 제사가 있었습니다. 장손 그런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 누구의 제사인지 기억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인지 정조 할아버지인지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빨리 제사 끝나고 나서 맛있는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과일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 그리고 막 끝나고 나면 안 자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밥을 비벼서 맨날 이렇게 다 먹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려고 있었던. 그래서 제사를 지낸 것 같은데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빨리 먹는 음식에 제사보다 무엇에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 제사의 대상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그 욕망, 그것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에 이 찬양의 대상,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아들들을 비롯해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절기가 되어지고 6월절이 되어지게 하면은 어린 양을 바치고 그죠?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대망의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 짐승들을 내쫓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진배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가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단순히 성장, 키가 자라가고 몸이 자라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또한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자라가는 육신이 자라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성장. 또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사람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에봇을 입고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봇을 입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로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구별된 자인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에봇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사람들의 의식은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 이것도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라가면서
키와 몸이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성장과 같은 표현이 바로 구약에도 보면 다윗의 그런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한낱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8아들 가운데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목동이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 똑똑하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자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된 우리부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결국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이 가문이 바로 문을 닫게 되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 후손들, 그들이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엘리의 후손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는 자가 없고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대가 한마디로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옴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되죠. 다른 불을 들여 한날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그 책임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들보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엘리의 아들의 이 죄악을 엘리가 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 가운데 이 소문이 파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갔는데 그 제물을 빼돌리고 행령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때마다 제물을 드려갈 때마다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온 동네 사방에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적들에게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왜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우리가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 특히 공부하라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도 간섭으로 생각하고 잔소리를 생각하고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사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고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발을 합니다. 특히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반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억지로 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라고 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쏘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또 이야기해봐야 싸움만 나고 서로 그냥 힘드니까 그냥 뭐 내버려두는 그 길로 우리가 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렸을 때에 더 자주 자녀와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왜 교회에 나아가야 되는지 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모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방법하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기하게 되어지면은 그만큼 자녀들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어도 하나 더 단어 외우라고 하기보다는 성경 한 구절 더 읽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신앙이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 교육이 되어지면 생활은 삶은 인생은 자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다른 모든 일은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의 메시지를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 평안과 기쁨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대하여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저들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강하게 아들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건면하지 아니하고 그죠? 돌이키도록 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결과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중하다는 말은 뜻은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귀하게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이 원리에 쓰임을 받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고 세웠지만 쓰임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그런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성막에서 자랐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존중과 귀하게 여김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그래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봅니다. 복을 비는 것을 봅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연로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엘가나, 이 가문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엘리의 그 말을 통하여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근심빛이 얼굴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할 때 이건 하나님의 목사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해주고 있는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문제의 해결의 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데 사람의 말로 듣고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